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대한이 지나고 이제 입춘이 남았습니다. 대한이 지났으니까 이제 큰 추위는 절기상 이제 다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입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또 이 새로운 해, 이제 설이 또 앞에 다가 있는데 정말로 희망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유마경 56페이지 아나율의 천안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본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아나율 존자는 맹인이었다 이렇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 이 곳곳에 보면은 아나율 스님이 그렇게 맹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정진 열심히 하시다가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처님 법문 들을 때 졸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구중을 듣고 뜬 눈으로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눈이 멀게 됐다는 이런 이제 경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 때문에 천안통을 얻었다 이래서 천안제일이라는 이 말도 있는데 사실 천안통은 수행 열심히 하면은 얻어지는 오신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이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을 지닌 것을 천안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눈 대신 천안통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아나율 존자는 일시적인 그런 이제 눈병을 얻었을 뿐이지 육신의 눈을 완전히 잃은 것은 이제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나율 존자의 말씀에 유마거사의 핵심적인 것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당신이 지금 천안을 얻었다고 해서 부처님 세계를 다 보고 중생의 그 세계까지도 다 쳐다보는데 그것은 당신의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일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만들어져서 나타난 세계를 볼 뿐이다. 그건 정말로 뛰어난 그런 안목으로 보면은 이 삼천대천 세계는 무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의이기 때문에 지어진 그런 세상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무의라는 것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누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안목을 가진 사람이냐, 천안을 가진 사람이냐 이런 질문에 유마거사가 그런 대답을 하죠. 이 세상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야말로 뛰어난 천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왜냐? 그분들은 평등한 것으로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평등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 우리는 분별해서 세상을 보지만 부처님은 평등하신 안목으로서 보신다. 분별심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아나율 존자가 장애인 같으면은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스님이
그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스님을 다른 스님하고 똑같이 보겠는가? 심지어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장애우가 있다고 할 때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안목이 과연 평등하게 일반 사람 보듯이 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편견을 가지고 그분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의 여러 가지 시설 가운데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 후진국일수록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장애우에 대한 그런 배려가 그만이 많다 이런 뜻이 되죠. 그걸 우리는 뭐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불편을 조금 감안해서 배려할 뿐이지 그분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그런 평등심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부처님 이 경전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견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10년 전에만 해도 못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그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는데 갑자기 요즘 유행이 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질. 갑질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듣죠. 갑질이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을질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을질이라는 말을 별로 못 듣죠. 갑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위에 있다 이런 뜻이고 을은 그 밑에 있는 그런 걸로 보통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갑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순서상 갑을 일이 나오지 거의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은 위에 있고 을은 그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해서 또 그 위에 있는 분이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조금 더 월권 행위를 할 경우에 우리는 그걸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대한항공 사건을 이렇게 벌어지면서 거기에 조현아 부사장을 우리는 갑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승무원들은 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순서상 손님은 그러면 갑이고 그 승무원은 을이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 이제 계약의 상에는 누구를 갑이라 한다, 누구를 을이라 한다 이렇게 돼가 있긴 있죠. 여기 보험회사 약관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바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원래 1등석을 끊었는데 승무원이 실수를 해서 1등석을 안 주고 그 밑에 좌석을 줬나 봐요. 그래서 바비킴이 좀 화가 나가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도 계속 그 승무원은 규정대로 한다 이러면서 그 자리를 그 원래 예약한 일정 자리를 안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가 바뀌게 된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승무원이 갑이 되고 그 탔던 바비킴은 을이 됐던 거죠. 근데 똑같은 승무원인데도 조현아의 경우는 조현아 부사장이 갑이 되고 승무원은 을이 돼버리고 바비킴의 경우에는 승무원이 갑이 되고 바비킴은 을이 된 거죠. 이 평등하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에서 이야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졌게 된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평등한 거냐?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이 갑이라면 계속 갑질을 해야 되는데 이 바비킴은 갑질을 못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불공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정말로 갑을이 관계가
잘 정리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벌이 늘 바뀌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지금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추구하는 건 뭐냐? 그 보험약관에 값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분쟁 일으키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누가 차별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잘못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풍조가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 남편이나 아내까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재혼한 거기 집에 찾아가서 사람들 죽인 그런 사건들도 서로가 믿지를 못한 그런 일 때문에 생긴 거죠. 여러분들이 과연 이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소속된 직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쫓겨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늘 정부는 우리 서민들을 좀 더 세금을 정말로 끌어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가 꼼수를 쓰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꼼수 쓴 게 또 국회에서 또 잘못했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이제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번복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상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3만 불 그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부자 나라에 속할 만큼 선진화되고 있는데 우린 과연 행복한가? 우리 자신들에 물어보면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네. 이 세상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행복한 나라 중에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늘 상위권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탄은 그 티벳과 더불어서 불교가 그 나라 전체를 그 좌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교가 정말에서 불교라는 이야기죠. 그 나라의 행복 척도가 어떻게 되느냐? 거의 1, 2위를 다툴 만큼 대단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가져야 행복한데 그 사람들은 안 가지고도 행복하다. 그 비결이 뭘까? 그분들한테 왜 행복하냐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서 행복하지 않을 때 내 이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굳게 가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은 이웃이 자기를 도와주고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린 이웃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가족들도 잘 못 믿는데
우리 이웃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난 속에 있으면서 그 부엌에 쌀 한 톨 없이 지낼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지금 사회 시스템이 잘 돼서 도와주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서 이웃이 자발적으로 내 가족처럼 돌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혼자 놓이는 독거 노인 가운데에서 그 남들이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집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보니까 죽은 지 여러 날 혹은 여러 달 된 그런 그 시체를 발견해가지고 그래 이제 화장하고 그런 경우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지금은 없는 시대입니다. 이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살던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웃에 숟가락 몇 개니까 다 알고 이렇게 지내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탈리아 옛날 사람들 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즐겁게 지내고 그 포도주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그 집 살림이 내 살림처럼 그렇게 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죽을 날짜가 됐는데 죽지 않아가 병원에 진찰을 해보니까 그 미국에서 생겼던 병들이 싹 나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웃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꼭 사회적 계약이 없어도 이웃 간에는 그런 그 끈끈한 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근데 우리는 온갖 옛날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그 시스템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면 무슨 소용입니까? 많이 알아서 행복합니까? 지식은 있는데 이 인성이 부족하죠.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는 것이 적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죠. 아나율 존자의 이 말씀 속에 이 경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분별하지 않고 보신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도 자기 수준의 사람들, 학생들이 아니면 같이 어울리질 않습니다. 너희 집 몇 평 사냐, 무슨 아파트 사냐 물어보고 그렇게 친구를 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린애 때부터 다 분별심을 부모가 가르치는 거죠. 쟤하고는 놀지 마라. 우리 집하고 다르다. 쟤하고 놀지 마. 수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이제 경쟁시키고. 그러면서 애들이 점점 분별심을 가지죠. 그러면은 그런 분별심이 편견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거기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은
저희 집 근처에 그 소아마비가 있었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한 번은 제가 소아마비 걸렸다고 조금 이렇게 놀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엄청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뒤에부터 그 애 가방을 학교에 들어다 주고 같이 하교할 때는 같이 오고 이래가 나중에 좀 오래되니까 걔가 소아마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병이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못 가르쳐 주면 큰일 납니다. 아나이올 스님이 우리가 볼 때 맹인이라는데 그렇지 않다.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할 수 있는 글이 다른 경전에도 있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나이올 존자가 하루는 글식을 하다가 글식을 이제 할 때 저 멀리 마을에도 가가지고 몇 날 며칠을 밖에서 지내기도 하고 옛날에는 절에서만 잔 게 아니고 그 지역으로 다니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고생스러웠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눈이 멀었더라면은 그런 먼 길들을 인도같이 그런 험한 데를 혼자 다닐 수 있었느냐? 다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경전의 그 말에 근거해서 저는 이분이 완전하게 맹인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외부에 나가서 이제 고행을 하시면서 탁발을 하시는데 하루는 날이 저물어 가지고 잘 때를 찾아보니까 그 마을에 잘 때라고는 없었습니다. 단 한 군데 거리의 여인이 집을 한 채 지어놓고 보시 차원에서 나그네들한테 하룻밤 주무시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아나이올 스님이 그 집에서 자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만약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제가 어느 마을에 왔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절이 별로 없어요. 찾아갈 절이 별로 없고 또 어디 아는 데도 없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술 파는 동네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기를 청했다. 그래서 거기서 자고 나왔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을 것인가요? 저 스님은 파괴했다, 타락했다, 나쁜 스님이다, 온갖 말이 다 붙겠죠. 그런데 이 아나이올 스님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몸 파는 여인들이 사는 또 그 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 파는 직업에 대해서 지금처럼 혐오감을 안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인도에서는 그 몸 파는 직업이 요새 당당한 직업의 하나처럼 우리 요새 자기 직업 뚜렷한 거 하나 있으면 그 캐리어 우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캐리어 우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몸 파는 직업이. 왜냐하면은 몸 파는 직업이라는 게 이게 경전에 나옵니다. 남자를 기쁘게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냥 여인이라고 해서 다 몸을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부처님이 그거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라든지 선진국에서 그런 직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어쨌든 간에 인도는
부처님이 인정하셨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했든지 인정되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나타낸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부처님 평생 그 주치의가 됐던 기바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기바가 어디 출신이냐면요. 그 몸 파는 여인과 그 나라 왕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왕자와 그 몸 파는 여인 사이에서 애가 낳는데 그 몸 파는 여인이 그 애를 길거리에 버립니다. 길거리에 어디에 버리냐? 그 왕자가 오는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한열을 시켜서 그 길목에다가 놔두게 합니다. 애를. 그 왕자가 와다가 보니까 애가 하나 울고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애를 그 궁성에 데리고 가자.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나중에 의술을 가르치죠. 의술을 배우고 난 뒤에 너무 뛰어나니까 그 왕자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니는 나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만 고치고 다른 사람은 일체 고치지 말도록 해라.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바 의사가 부처님 주치의와 성단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부처님을 평생 그 간호를 하고 보호를 합니다. 그게 경전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몸 파는 여인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평생 그 기바 의사가 존중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편견 없는 그런 직업조차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색안경 안 끼고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얼마나 뛰어난 사회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돼야 그 정도까지 경지에 갈 수 있느냐. 고대 인도인들은 지금은 인도인들이 많이 다르지만은 부처님 시대 때만 해도 그런 지식인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부처님 이 편견 없는 눈으로 보는 이게 천안이라는 거예요. 그 천안이라는 게 결코 뭐 삼천대 천세계를 한눈에 다 쳐다보고 이런 게 결국 천안이 아니고 분별심이 없고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바로 천안통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안통이라면 삼천리 밖에 있는 것도 보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요새 인터넷 보면 다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면 우리가 뭐 미국의 소식도 오늘 다 들을 수 있고 천안통, 천리통 다 있습니다. 요새 테크놀로지 이용하면은 다 되거든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천안통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 이것이야말로 그 천안통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유마의사가 그 아나이올 스님한테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가장 뛰어난 것은 그러한 천안통이다. 거기서 아나이올 스님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왜 위대하냐.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마경을 보면은 온갖 신통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 신통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냐.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천안통의 이야기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소외받지 않는 그런 이웃, 또 내 자신도 그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 그게 뭐냐? 분별 없고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다. 자, 이제 이야기에 이어서 그 아나이올 스님이 그 몸 파는 여인의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하게 됐는데
그 아나율 스님 출신이 원래 귀족이라.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같은 종족의 스님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하룻밤 이제 그 집에 유하게 됐는데 그 여인이 아나율 스님을 보니까 너무 거룩하고 잘생겨서 그 자신한테 지금까지 청혼한 사람이 많은데 다 뿌리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 스님은 자기가 모시고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룻밤 같이 지내기를 청을 합니다. 왜 아나율 스님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밤이 깊어서 또 한 번 오고 새벽에도 오고 이제 그럽니다. 나중에 거기에 이 아나율 스님이 신통력을 보입니다. 신통력을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보이니까 이분이 저 스님은 보통 스님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그 앞에 참회를 합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세속의 욕망을 가지고 스님을 바라봤는데 스님은 원래 청정무구하신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건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삼보에 기이하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나율 스님이 절에 돌아오니까 이제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스님들은 자기가 그런 있었던 일을 대중 앞에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여인과 한 방에서 자지 마라.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그 이전에는 여인과 한 방에서 이렇게 머물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스님들이 어디 저쪽에 여행 가시다가 숙소에 들어가서 여인들이 저쪽에 자고 있고 스님네들은 이쪽에 자고 그런 한 방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일 이후로 여인들과 한 방에서 자지 마라. 이런 계율을 내리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아나율 존자가 맹인이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전혀 안 들죠. 그러니까 저거 생각할 때는 아나율 존자가 눈이 멀었던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다른 책에는 그런 거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여러 경전에 아나율 스님이 요 유마경에도 결코 이렇게 넘은 것 같이는 안 보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의 눈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의 눈이라는 게 뭡니까? 분별하지 않는 마음, 평등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온갖 그런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익혀온 관습 때문에 이웃이나 상대를 볼 때 불평등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 없애는 게 선진화된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마음들이 대승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대승불교 하는데 뭐가 대승불교입니까? 그런 큰 문제들을 보듬게 않는 것이 대승불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이 세상에는 참 어려운 병고를 가진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병고를 가진 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정말로 축복받은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우리는 조그마한 불행이나 조그마한 사건에도 못 견뎌야 합니다. 인내력이 없어졌죠.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 평생을 그런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라디오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피부를 만드는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그거를 재생하는 세포가 있어가지고 세포를 늘 만들기 때문에 이 피부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그 피부 만드는 세포가 없는 애가 있답니다. 그런 애들은 피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 피부를 잘못에 건드려 놓으면은 그 피부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눈앞 안에 있는 각막도 이게 피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요거 심하게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 각막이 벗겨지면은 그냥 막 그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병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불행에 못 찾고 조그만 그런 자기한테 오는 그런 그 불합리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못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 진정한 불행은 자기가 마음의 맹인인 것을 모르는 게 그게 진정한 불행한 겁니다. 유마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워 나가고 그런 걸 익히면서 어떻게 하면은 참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짧은 생애지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배움으로 해서 내가 짧은 삶을 이렇게 살지만은 내가 지녔던 그 영혼은 고귀하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 자손들한테 전파가 되고 교육이 되고 그런 게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가 노력은 비록 작지만은 그 효과는 큽니다. 누구 말처럼 헬렌 켈러 같은 완전한 장애인, 그 눈도 멀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에 있는 분이 미국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된 이유가 뭐냐? 그 미국 사회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남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평등한 마음과 그런 분별하지 않는 그런 그 배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 될 수 있겠습니까? 스티븐 호킹 같은 박사, 유명한 그 영국 과학자가 만약에 한국에 태어났더라면은 정말 그렇게 자기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그런 데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장애인이 밖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겁내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노인을 공경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밖에 나오기가 특히 장애를 가진 분이 밖에 나오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반성하면서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냐. 스님께서 스님들이 탁발하고 공양하고 난 뒤에 그 방을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방방마다 이렇게 들여다보시다가 한 방 안에서 병자가 한 사람 있는 걸 봤는데 연세가 많은 노스님이었는데 자기가 잘 움직이질 못하니까 자기가 눈 변이 몸에 붙어가지고
그 더럽기가 짝이었고 냄새 나기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일일이 몸으로 씻어주면서 옷도 빨아주고 이래가지고 나한테 뒤에 탁발하고 온 스님들한테 왜 이 스님을 돌봐주지 않았느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한테 그 묻습니다. 당신 젊었을 때 남들한테 도와준 일 있느냐 하니까 그 스님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남들한테 도와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도 너를 안 도와준 거다 그래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잘 들어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은 마치 열애한테 공양한 것과 같느니라. 부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간호를 잘하고 병든 사람 돌봐주는 것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 똑같은 일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부처님 자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병자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나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분별하지 말고 평등심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 법문하는 이 아나율 천안에 관한 핵심 부분이지요. 자기가 어려울 때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게 진정하게 잘 도와주는 거거든요. 내가 있어서 도와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테 예를 들면 선물을 줄 때도 자기가 아끼는 거를 주는 게 선물이지 남은 거를 가지고 선물 주는 거 그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줄 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걸 주잖아요. 먹다 남은 거 줍니까? 입다 남은 걸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자기도 입기 어려운 좋은 걸 사가 주잖아요. 그런 마음이라요. 이웃을 볼 때, 이웃을 도울 때도 내가 곳간에 100원이 있을 때 물론 그 100원을 다 쓸 수는 없지만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마음이 나는 것, 그런 게 바로 보시의 행위거든요. 있어서 베풀어 주는 거는 그냥 그거는 또 물론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진정한 그런 보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키워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정진이죠. 육바라밀 가운데 하나가 정진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 불교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자,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계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부처님 친견하고 또 법문도 듣고 이래서 너무 또 하루도 기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